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 낮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고 병 걸린 사람은 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저들이 치부해 버렸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 흠이 있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또 귀가 안 들리는 자, 또 병을 가진 자, 이런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아서 병들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흠이 없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힘쓰며 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모든 병을 죄의 결과로만 깨닫고 병 걸린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사실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병에 걸릴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되고 우리가 병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 죄의 특성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뿐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든 사람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무슨 죄 지었냐? 너 뭐 잘못했냐?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도 욥 같은 경우는 병에 걸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병들거나 흠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실족함만 주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든 분들은 원인을 찾지 말고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만 저주받아 그러냐?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만 쏟아놓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찾는 사람은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려주시려 하는가?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바로 하고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병 걸리면 제일 먼저 죄를 찾아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는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나는 저주받을 자니 이래도 싸다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찾는 사람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나 보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나 보다 하고서 회개 많이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병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 흠잡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남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대신 내가 회개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은혜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병이 들거나 흠 잡힐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길 원하시면 돌이키면 되고, 힘써 일어나길 원하시면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다름질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고침받을 자는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낮이라는 것은 밝아 있을 때를 말합니다. 빛이 비쳐 밝아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을 향해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되면 나도 어두워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둠으로 끌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딱 하나만 정해놓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 무조건 죄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맹인이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맹인이 되었다고만 단정짓고 그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본인도 어두워지지만 맹인의 마음도 상하여 어두워지고 서로가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지으면서 내 심령도 죽고 다른 이들도 죽이고 서로 어둡게 만들어서 어두운 길로 같이 걸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낮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과 같이 되어서 내 속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질 때 빛으로 내 심령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려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이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나는 이 사람을 대신에 회개해야겠다 하고서 오히려 상대방도 살리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내 심령이 또 살아나고 서로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빛이 임하여서 낮과 같이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상한 것이 고침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빛이 임하여 낮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빛이 사라지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목사는 자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말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영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은 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쇠하고 약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50세가 되면 50kg로 시간이 가고 60이 되면 60kg 이런 말씀을 저는 젊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늙구나, 죽는구나. 이 모든 게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낡아지고 있고, 또 이 몸은 죄를 따라가려 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고 육신으로 치우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의 빛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다시 어두워져서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주관하려 하고 우리의 심령은 어두워진 채 결국 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우리 속에 빛이 임하여서 마음이 낮과 같이 밝아지고 빛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강한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내 심령도 살아나고,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 말과 행동을 생각해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들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으면 좋다는 것을 책으로 읽고 남에게 들어봤자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저절로 배워가고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저절로 베풀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때 그 심령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 보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은사 받는 거랑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말씀 읽는 거랑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은사 받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고 더 살아나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는
세상이 건들 수 없고 건드려도 소용이 없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언제나 본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다른 이들도 살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체험 한 번만 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고, 주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령이 되어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한번 해봐. 체험해보면 인생이 달라져, 사는 게 달라져 하면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해 줄 때에 상대방도 주의 사랑을 체험하여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고, 제자들은 주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날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 저 동네에는 불이 내리게 해서 멸망시켜 주옵소서 하고 사람들을 죽여달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다시 찾아왔다 하고 주의 사랑을 베드로가 체험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마음들이 회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쓴뿌리가 뽑히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심령들이 막 살아나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이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했는데 이 진흙과 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흙이나 침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침으로 흙을 이렇게 이겨서 성도들의 환부에 붙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낫습니다. 진흙이나 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눈에 이걸 붙여주시고 너를 실로암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실로암이란 뜻은 여기 기록된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연못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어 놓은 연못인데,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성 밖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 쪽에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실로암 못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도, 다른 것은 끊겨도 물이 지하로부터 흘러 실로암 못에 오기 때문에 이 실로암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연못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이 맹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 거기 가면 생수가 있다. 그 생수로 네가 살아날 것이다. 가서 눈을 씻어라. 실로암 연못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눈을 씻었다 낫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눈을 씻을 때 눈이 밝아지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길 때 침 뱉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 아닙니까? 뭐 가래침을 뱉으셨는지 그냥 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침을 뱉어서 뭔가를 해서 눈에 붙일 때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동이 이 맹인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더럽게 침을, 진흙을 붙이나,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실로암 가서 씻으면 뭐가 낫겠느냐. 의심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붙이더라도, 더 더러운 것을 붙여주셔도, 어디를 멀리 가라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게 과연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일들도 아마 많이 당하실 겁니다. 또 병에 걸려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에게 가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에게 가라. 병이나 고난, 어려운 일들을 통해 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가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빛이 임하여 심령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두움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서로 어두움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줄로 믿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서 빛이 임하여 심령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밝아지면 살아납니다. 밝아지면 고침 받습니다.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낫과 같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